장종현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학생들, 직원들, 이 자리에 이제 교단 총회 임원들, 또 목사님들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총신에서 14년 동안 교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형제 5이 전부 목사입니다. 제가 아버님께서 어느 점심 식사 시간에 내가 너희들 5 다 목회자로 서원에서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아버지 미치려면 혼자 미치습니다. 저는 미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가난한 교회 20년 30년 시골교회 목회자로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목회를 하시면서도 자녀들 전부 목회자로 서원을 해서 바치셨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아버님이 천국에서 받으신 상급에는 못 따라간다 할 정도 그렇게 순기로 근데 그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새벽 기도를 했고 도봉산 제1기도원에 올라가서 박지굴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총신 교수할 때도 늘 기도부를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고 점심만 먹고 나면 냇물이 쫄쫄 흐르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뭘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나를 회복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신학을 하면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지독한 공부거든요. 미국 학생들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멘털리 토처링 스쿨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학교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는 학교예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총신에서 수석, 자사 이렇게 뭔가 할 정도였는데 거기 가니까 막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학문이 뭔지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슈라도 딱 던지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학자로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학문 신학에 대해서는 신학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학문도 나쁜 게 아니고 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연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데 다만 신학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차드 개핀 교수님이라고 그 성령론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닙니까? Perspectives on Pentecost 그 오순절에 대한 시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분 밑에서 배우면서 그랬거든요. 교수님 영적인 힘, spiritual power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영적인 영역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면 영역이 커지고 영적인 힘이 굉장히 커지고 기도 안 하고 연구만 하고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애를 쓰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똑같은 점입니다. 똑같은 점인데 영적인 능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개핀 교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What is spiritual power? 무엇이 영역인가? Define it by writing a dissertation. 박사학위 논문 써서 전 한번 규정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때도 역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그런 답변을 받고 싶었고요.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여기 웨스트민스터에는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기도학을 개설할까? No! 기도학 말고요. 기도요. 기도학을 해서 챕터 1, 인트로덕션,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그리고는 컨클루전. 그래서 기도학 개설해도 역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정말 기도하는 거 말이죠.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요즘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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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세계 신학계들이 전부 같이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석좌 교수, 미국 웨스민스터 교수,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또 계속 목회하고 있는데, 그 웨스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한 40년 전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기 좀 성령의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 아니야. 그리고 생활의 말씀 아니냐. 그 생명의 말씀, 생활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거를 연구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전달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박사 있을 때도 나타나야 되고, 목회할 때도 나타나야 되고. 근데 왜 이게 상아탑 속에 갇혔냐. 이런 식의 도전을 제가 계속해서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가서 그런 말 하면 잘 들어요. 잘 듣고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MD 학생 전체 앞에 와서 개항 수련회 때 하면 시리즈로 말을 해달라. 그 정도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 보는 거예요. 총장님, 부총장님. 제가 내일도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심어주다 지금 오정희 목사님 심어 사랑의 교회 특세를 내일 인도하면서 그건 10,000명을 줘. 제가 옥 목사님이 몸이 아프실 때 89년부터 91년까지 2년 매주 오라는데 제가 교수하면서 어떻게 매주 갑니까? 30대 말인데 지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제가 설교를 해서 그 1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내일 가서 특세를 설교하는, 특세 인도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신학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수가 연구를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주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예수님이 신학자였잖아요. 바울도 신학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신학자이신 예수 동시에 선교사시고 동시에 목회자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계속해서 점점 익혀나가면서 나중에는 십자가 신학까지 깨달은 아닙니까, 학생들. 그리고 그 신학 예수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그 제자들이 나중에 목숨을 내대고 몸을 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큰 표적단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예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그 급의 능력은 안 나타나죠. 또 사도들 12사도 그 급의 능력은 지금 안 나타나죠. 만약에 우리가 12사도라고 하면 신사도 운동이 맞게 그건 틀렸고, 그러나 성령은, 인격자 성령, 제3위 성령은 그때는 지금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수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에 성공하려면요, 성령의 불만 붙으면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교수 이상의 목회자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잖아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제가 그래서 성령설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냥 성령설교 집이 아닙니다. 성령설교. 그것도 생명사역이라는 책도 저기 가져갔죠. 저는 거기서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한 푼 안 받습니다. 그거 전부 목회자들 위해서 쓰는데, 매해 4월 마지막 주 월화수 2박 3일 생명사역 컨퍼런스 동신교에서 했어요. 300명만 뽑아요. 해프닝이 되지 않도록. 그냥 뽑으면 몇천 명 오기 때문에 300명만 딱 뽑는데 금방 몇 달 하면 마감돼요. 지금 4회째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 제가 장학금까지도 제공해요. 교회가 어려우면 전소되었으면 가서 교회를 지어주는데도 도움을 주고. 금방금방 마감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생명사이란 책은 저 뒤에 나와요. 제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말이죠,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 또 생활의 말씀. 영어로는 똑같은 life지만 생명과 생활, 생명의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살아나는 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생활을 변화시키니까 생활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하면 반드시 생명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 회심과 성숙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늘 주장했어요. 근데 19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그대로 나타나다. 동신교회에서 놀라운 변화. 제가 제일 많이 변했고, 제 아내가 그 많이 변했고, 저희 딸들이 변했고, 부목사님들 다들 40여 명 변했고, 장로님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다 변했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변화. 이 변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이게 생명사역인데, 이 생명사역이 신학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신학적으로. 그 제가 이번에 계획주의 생명신학회 포럼에서 저보고 생명사역 발표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정현 박사 총장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랑 같은 점이 많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수십 년을 신학을 연구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이 양반이 가지고 계시다. 신학은 학문만이 아니다. 이게 사변적인 학문, 이론적인 학문, 상아탑의 학문은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랑 같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을까? 이게 그동안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신학적으로 정립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미 19년 동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생명 목회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장정현 총장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발견했던 것이 오늘 설교대로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학의 예수의 생명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신학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은 체험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다. 이건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혁명적인 개념. 신학 교수님들한테는 폭탄 던지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다. 자신은 체험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연구하고, 실제로 교회 가서 설교해보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왜 신학 교수 출신들이 40명, 50명 목회 이상을 못하느냐 하면, 굉장히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혁주의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생명력. 이 생명력만 들어가면 교수님들을 목회하시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신학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은 체험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 성령운동으로 나타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데 제가 쭉 보면서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7대 실천운동도 보니까 저희가 제 글이 5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7대 생명, 계획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 보니까 신앙운동, 신학 회복운동, 회개 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전부 제가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감하면서 저는 장정현 총장님과 의논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생명사역을 하고 있는 뿐이고, 그런데 생명사역을 목회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잡으셨구나, 그리고 나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 시골은 그만두고요, 대도시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예수 믿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를 떠납니다. 보통 이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동성애 합법화, 이게 동성애 합법화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전도 금지로 갑니다. 전도 금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성서 금서로 갑니다. 성서 금서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기독교 신앙 자유 제한으로. 이 무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즉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가 보존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죠. 교회 내부는 부패했고 능력을 상실했고 다음 세대는 떠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저는 얼마든지 지금도 한국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그게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걸 전달하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하는데,
불이 나면 불구경하고 사람들이 간다.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불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심령의 뜨거움이에요. 심령의 뜨거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는 걸 그들이 원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개인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공동체가 깨집니다. 난립니다. 난리. 지금 현대인들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미국의 18세부터 24세까지 대학생들의 최고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포르노로 쾌락 따라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쾌락을 따라가면 행복해야지.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이 무서운 현상을 좀 보십시오.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면 그거는 공허해져요. 뻥 뚫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벌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정치가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체험되고 전달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사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통신에서 14년 가르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네, 목회 사실 5년 기도했거든요. 고민이 많아서 5년 기도. 사랑의 교회 가면 교인들이 정말 히트를 저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완전히 스폰지야, 스폰지.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학교만 들어오면 고민이고.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도하고 미래학 책을 다 읽었죠. 미래학 책을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이걸 딱 내리고 나서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가 뭔가 제게 있어서 목회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할 때 지금 58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제가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이런 목회를 누가 하고 있냐. 실천적 지식인, 아주 지적으로 뛰어나고 분명하면서도 감성도 살아있고 의지도 살아있으면서 목회를 제대로 하는 분이 누군가.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설교를 했던 사람이니까 사랑의 교회 가서 본 거예요. 교인들이 스폰지처럼 말씀을 잘 받아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정도의 내용을 순장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이분들이 막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이야, 이런 거 다르구나.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순장들이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 이상이에요. 새벽에도 문제가 터지면 바로 가정으로 쫓아가서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그래서 이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제자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 대단하다 하고 생각해서 그 제자훈련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제가 1999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만약에 제자훈련 목회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했다면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마 1,500명쯤 됐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됐을까 말까, 지금까지도. 막 금식하며 해도 그렇게 됐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10배의 성장을 주셔서 아이들 합쳐서 7,500명 정도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사역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회에 있어서는 뉴 패러다임입니다. 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전통적인 목회는 그냥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거고, 옥 목사님의 패러다임은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평신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작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동신교회에 45명의 사역자들인데, 이 45명의 사역자들이 목회를 하면 우리 다 지쳐 빠집니다. 저도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지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5명이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를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2,000명 정도가 같이 목회하고 있어요. 2,000명 정도의 평신도가 훈련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명 목회하는 교회하고 2,000명 목회하는 교회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래서 옥 목사님의 이 제자훈련 목회는 뉴 패러다임이다. 굉장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제가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칼 세미나 20주년 기념 강좌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옥 목사님 앉은 자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옥 목사님 같은 이런 목회의 뉴 패러다임 세계적으로 참 대단한 거다. 그리고 한국 목회자로서 이만큼 변화시킨 거는 아마 전무후무할 거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다. 나는 모두 밟지도 못한다.
그러나 옥 목사님이 하신 것은 내비게이터에서 온 거예요. 내비게이터는 학생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측면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교회론을 강화해서 기존 교회에 집어넣기 때문에 제한된 면이 참 많다. 내가 예수의 제자훈련을 봤더니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이 예수의 제자훈련에 다가가야 됩니다.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속에서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하실 때 성령의 무제한의 충만, 한량없는 충만 상태에서 하셨다. 제자훈련, 사랑의 제자훈련에 성령론이 약하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사탄하고 악령들하고 부딪혔다. 악령들하고 부딪혔는데 간데마다 악령들이 공작 못했고 썰썰매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속에 악령론이 들어가야 된다. 영적인 전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훈련 속에 보면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사상복음이 들어있다. 커리큘럼 속에 선교 문화가 들어있다. 천국 비유가 들어있다. 공동체 문화가 들어있다. 종말 문화가 들어있다. 이게 총체적이다. 그런데 옥 목사님 제자훈련 속에 이 내용이 없다.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 다 들으시더니 그 목사님 맞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차마 제자훈련 책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옥 목사님 돌아가셨고 또 제가 존경하지만 또 성경적으로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생명사역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내서 금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생명사역 제자훈련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59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예수께서 각 성과 총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 색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거를 제가 교회에서 볼 때는 교인들이요 이게 잠꼬대 나올 정도로 쉬워야 따라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신학과 목회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신학을 쉽게 이해하도록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그러면 이거 외우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바꾸었냐 했더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그 다음 살려내고 난 후에는 이 살아난 사람을 최대한 키워준다. 그리고 이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병이 들면 고쳐줘야 되니까 고치는 것. 그래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목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목회. 이게 이제 생명사역이에요. 이 생명사역을 할 때 제가 61쪽에 보시면 참 그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제가 교수였지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지만 미션과 비전을 구분을 못했다.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뭐냐 그럴 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미션하고 비전을 계속해서 혼돈해서 쓰고 있죠. 비전이라고 해야 할 자리에 미션을 집어넣고 미션을 해야 할 자리에 비전을 집어넣고 막 혼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보고 확실히 찾아냈어요. 61쪽에 보면 윌 만치니의 독특한 교회 처치 유니크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딱 보니까 확 잡혔어요. 거기 보시면 비전이 있죠. 비전이 중앙에 있는데 도표를 보십시오. 비전이 중앙에 있는데 이 중앙에 비전 프로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 비전을 생각할 때는 산꼭대기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산꼭대기. 산 정상.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작은 봉우리들 있잖아요. 작은 봉우리들을 통해서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생명사역을 할 때 7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4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목표, 정상이 산정상. 이게 비전이고 미션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는 사역을 말하는데 이거를 제가 다 정리해서 63쪽에 보시면 한국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한국식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제 생명사역의 핵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잘 이해돼요. 누가 무엇을 언제 했어, 왜 어떻게. 이걸로 하면 정확한데 자, 생명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의 제자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할 때 이 생명사역을 놓고 봤을 때 누가 하는 거냐, 누가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할 때는 목회자와 평신도. 요게 이제 평신도라 플러스 된 게 요게 뉴 패러다임이에요. 뉴 패러다임.
여러분 목회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금식하도,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평신도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쳐요. 다 지쳐서 병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효과는 별로 없어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요. 그 평신도가 목사님과 같이, 목회자와 같이 일하게 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훈련시킬 사람이 없는데요. 한 사람도 없는데요. 아니, 제가 그래요. 우리 할머니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14살 된 당시의 처녀증인의 소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평생을 예수를 믿는 동안에 말씀으로 훈련되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할머니의 말씀 끊임없이 저한테 스토리텔링 이야기해줘서 저를 변화시키는, 우리 손자들 변화시키는, 그걸 통해서 변화를 시키셨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되셨고 우리 형제 5이 그렇게 반발하다가 다 목사 됐고, 이거 할머니의, 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이다. 근데 할머니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가문이 변해버린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있는데 훈련 못 시킨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훈련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 한 분을 변화시켜 놓으면 그 한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아들들한테 한마디씩 뚝뚝 던지는 거야. 한마디씩 뚝뚝 던지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좋아. 그리고 손자들 데려다 놓고 다니엘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요, 그 어릴 때는 이야기로 들어오지만 그 내용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심령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꼭 풍로에 불 붙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불이지만 점점 괄괄 타올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가문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훈련받을 평신도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있다. 한 사람 있으면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신도 훈련시켜야 되고요. 미션은 무엇을입니다. 누가 무엇을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 요게 이제 미션이에요. 여러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 하는 목회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신학도 미션이 있어야죠. 신학이 뭡니까? 무엇을? 목회가 뭡니까? 무엇을? 요게 미션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게 미션이죠.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누가 무엇을 언제, 그런데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냐, 이 생명사역이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냐,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흘려보내기,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기. 숫자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벤트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을 흘려보낼 때,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제일 사랑해요. 요한복음 15장. 성경 다 사랑해야 되지만, 다 좋아하지만 이 말씀이 목회하는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포도나무 가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늘 붙어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아멘. 한순간도 떨어지면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순간에도 주님과 접속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죄를 지으면 단절돼요. 또 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떨어지면 돼요. 매 순간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어 들어와요. 생명수액입니다. 생명수액. 이 생명수액이 들어오면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약동하는 거예요. 약동을 하면서 이것이 어느 단계가 되면 분출합니다. 바깥으로 터져나옵니다. burst forth. 바깥으로 탁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 목회자의 삶 속에, 마음에서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체험돼야 돼요. 이 예수의 생명이 체험되면 이 생명은 교인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살아있으면 교인은 삽니다. 아멘.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지금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믿지 말아야 돼요. 돼요? 지금도 돼요. 아멘. 목회자가 예수의 생명을 주님과 접속되어 있으면서 생명의 수액이 흘러들어와서 약동한 것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낸다. 교인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체험한다. 요게 성공입니다.
언제, 어디로? 그러면 구체적인 산봉우리 뭐냐? 저는 7년 목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7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7년 목회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목회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3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7년 목회는 마지막에 이제 생명사역을 나누어주는 7년 목회인데, 지금의 목표는 CS123이에요. C는 뭐냐면 church, S는 school, 교회가 학교 역할을 합니다. church school. 교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의 학교가 아니고 훈련시키는 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학교. 저희 교회는 계속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교인들이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청년부가 지금 청년부 출석이 1,300명. 1,300명이 전국에서 청년부 지금 탐방하러 오고 있는데 훈련이 엄청 많아요. 훈련. 기도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정 훈련,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삶의 전반에 관한 훈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훈련인데, 이런 훈련 목회를 한다는 의미에서 CS, 처치 스쿨. 이런 뭐냐? 이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지금 현역 선교사까지 하면 벌써 100몇십 명 됐지만, 파송 선교사. 파송 선교사를 100명. 2는 뭐냐? 지금 7,500명 출석하고 있지만 2만 명 출석. 2만 명 출석. 2. 3은 뭐냐? 3은 대구 경북의 복마율이 지금은 10%입니다. 10%. 30%.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는 꿈을 꾸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입니다. CS123. 그래서 매 선교사를 계속 늘리고 있죠. 계속 늘려서 제가 끝날 때까지 100명 파송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고, 계속 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7년 후에 어디까지 가는. 제가 총신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사은회 때, 마지막 사은회 때 10년 후에 봅시다. 그냥 가만히 10년 목회하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두고 목회하면 반드시 다르거든요. 자신이 그냥 목회하는 게 목회하는 거지 뭐 이래 가면 아무 변화 없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그냥 고시 준비하는 거야, 고시 준비하는 거야, 고시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요 평생 준비합니다. 3년 후에 합격, 5년 후에 합격. 이게 목표가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바로 비전이에요. 그리고 같이 왜 하느냐? 왜는 천국 확장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천국 확장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제자 훈련과 생각의 틀 훈련. 이게 특징이에요. 옥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플러스 생각의 틀을 바꾸기 훈련.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 저는 신학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제가 헬라어도 가르쳤고, 신학에서 성경 해석도 가르쳤고, 요한복음도 가르쳤고, 계시록도 가르쳤고, 베드로전서도 가르쳤고, 빌립보서 가르쳤고, 로마서도 가르쳤고. 로마서 가르칠 때는 선택 과목인데요. 청신 학생들 417명이 들어왔어요. 417명이 선택 강좌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가다 내가 쫓겨나겠다 싶어가지고 200명으로 제한을 둡시다. 200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합시다. 다른 교수님들과 관계를 생각해서 200명 이상은 못 들어오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말이야. 목회 현장에 간 사람들이, 신학교 하다 목회 현장에 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강단했다고 하면, 총신 강단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지만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 쓸데없더라. 헬라어가 무슨 쓸데있고 히브리어가 무슨 쓸데있냐, 아무 쓸데없고, 에이. 이러니까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동료 교수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나가가지고는 말이지, 신학을 무시해버리고 교수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럼 교수들이 설 자리가 어딨습니까? 교수들이 귀한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거든요. 이 귀한 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만 붙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뿐인데 왜 이분들을 무시하냐 이지. 제가 그걸 늘 탄식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신에 가서 강의할 때도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살았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자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고 신학 훈련 시키는 거죠. 신학 훈련을 시키는데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훈련시켜요. 근데 훈련시키는데 교회의 훈련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요 안 옵니다. 개혁신학적, 구속역사적, 언약신학적, 쩍쩍쩍쩍 하는 동안에 10명, 20명, 100명 다 떨어져요. 그거 안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면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에 밀고 도장 찍고 이런 게 언약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 쉽게 설명해야지 쉽게. 그리고 이 언약에 생명이 들어서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놓고 언약적 이래버리면 무서운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교인들의 심령 속에 박혀야 되거든. 쉽게 전달하기 쉽게. 신학을 전달하는데 쉽게. 재미있어.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다 흔들어버려요. 개그맨 되라는 거 아닙니다. 개그 프리처들은 10년, 20년 후에 다 떨어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어요. 개그 프리칭 하라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재밌게. 그 다음엔 생활의 변화를 주는 생각. 이거 뭐다? 쉽고 재미있고 생활의 적용도. 이거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학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굉장히 견고해져요. 그래서 제자훈련 플러스 생각의 틀 바꾸기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지금께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63쪽에 보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 없이 제자훈련하면 목사도 교만하고 교인도 교만하고 딴 교회에 제자훈련 하지 않는 교회에 목사를 우습게 알고 평신도 우습게 알아요. 그거 아니고 예수의 마음. 목자 문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던 예수의 마음. 민망히 여기셨다고 헬라어 단어를 보세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나가 여기 내장 내용 전체를 스플랑크나.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내장 총칭. 스플랑크나가 움직임. 스플랑크나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재 없는 양 같은 문제는 있는데 해결 못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달려요.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없이 제자훈련하고 신학훈련하면 교만한 사람을 양산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명사역자의 64절 보면 시야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휘어져 투사하게 된 밭을 보아요. 사마리아 창녀와 접촉해서 그를 생명으로 접속시킨 예수께서 제자를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봐라. 황금 벌판을 봐라 그랬어요. 창녀도 추수의 대상 속에 들어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마약 환자들,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생의 쓰레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만 되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구만 해도 10% 예수 믿으니까 90%가 생명사역의 현장이에요. 전국으로 말하면 80%의 국민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고 돌아서야 돼요. 북한으로 말하면 100%예요. 100%. 전 세계로 말하면 엄청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개척교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것을 전달하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넘치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할 때 훈련 사역을 하는데요. 이 훈련 사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0쪽을 보시죠. 70쪽에 보시면 생각의 틀을 바꿔줘요. 생각의 틀.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 강의 듣지만 나가면 또 건목사는 그런 거야. 건목사는 그럴 거야. 그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제가 동시교회 목회를 서울대 출신 목회자한테 소개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건목사님은 신학자 출신이니까 그런 거 하시지요. 저는 안 돼요. 이거 빠져나가버려요. 사람이요. 생각의 틀을 바꾸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잡지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가 5대 국어를 한다는 걸 읽었어요. 와, 나는 영어를 전공했는데도 5대 국어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은 5대 국어를 최고의 수준으로 할까? 부러우면서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계속 빠져나갈 풍미만 찾다. 근데 쭉 읽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분이 결혼한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거야. 싱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싱글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5대 국어를 하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해.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아무리 들어도 도망갑니다. 저 뒤에 생명사역 있지만 읽어보면서 이건 교수니까 있지. 인기 있는 교수가 이걸 글을 썼지. 나는 못해. 그러면 생각이 틀이 안 나요. 하나님이 저 공교수도 만드셨고 어떤 사람도 만드셨고 옥하는 목사님도 만드셨고 나도 창조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나야 뭐가 되지.
제가 대구 내려갔더니 대구 목사님들이 농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는 안 돼, 대구는 안 돼, 대구는 안 돼, 대구는 안 돼. 대구에는 살아남기만 해도 목회 성공이야. 살아남기만 해도 목회 성공.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한다니까 코끼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코끼리 앞에 그냥 세워놓고 코끼리 울리기만 하면 최고의 상급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코끼리 울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리 울리려고 해도 코끼리가 안 울더래. 근데 누가 나가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대구 가서 목회해라.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래. 그것까지 만들어냈다고. 그것까지. 그러니까 안 된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저는 긍정주의 심리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심리학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접속된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 세상에 그런 긍정심리학을 제가 하겠습니까? 저것도 모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에 따라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생각의 덩어리. 여러분 속에 생각에 고정된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고정된 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나. 이 말씀이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최고의 비결이 뭐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절대 저는 신사도주의자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 어느 순간에 막 무릎을 치는 이번 주에도 살아있구나. 이번 주에도 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살아있구나.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요. 생각의 틀 이걸 전제라고 해요. 이걸 통념이라고 해요. 이걸 신념이라고 해요. 이걸 제 용어로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바꾸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거기서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 바른 성경적 생각이 나옵니다. 거기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느낌. 거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게 인생이 돼요.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교수인 나를 목사로 보냈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신학과 목회를 통합해라.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성경신학, 개혁주의적인 성경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 덩어리를 변화시켜버리면, 생각 덩어리를 변화시키면 이것이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 가가지고 버스 타고 21시간 선배지로 갈 때 꼬질꼬질한 냄새나는 차 버스에 누워가지고 하는데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힘들다 그러면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중국까지 오게 하셨네.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네. 신난다 신나.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20시간 잠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차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 시계 안 보는 것이에요. 안 보고 갑니다. 제 생각을 통제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통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혁주의 생명신앙 포럼이라 근데 이제 오후 1시간 끝났네. 다음에 또 누가 강의하고 공부하면 가있고 또 4시에 끝나고 아이고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죽는 거야. 그런 생각 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 주셨네. 이 기회에 내가 깬 만큼 공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깨면은 변화됩니다. Awaken! 깨우는 거야.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들을 깨우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다 돼요. 생각의 틀이 변하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1쪽에 가서 보세요. 이걸 할 때 야구장 도표를 가지고 해요. 야구장 도표 등록을 하면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생명의 재생자는 거예요. 야구장 단계가 있어요. 단계별 훈련시켜요. 제가 통신 교수로 있다가 교회 갔더니 어떤 분들 목사님 학교 가면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동신교회는 그게 뭐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단계별로 제시하라고. 제가 그분의 도전을 받아서 이 야구장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와서 양육을 받는데 양육은 새 가족과 제자 양육은 있고요.
그 다음에 2루에 가면 교육을 받아요. 교육은 베스트 성령대학과 사락방이 있어요. 3루에 가면 훈련을 받아요. 제자훈련, 사회훈련, 전도 호파훈련, 지도자훈련 받아요. 4루는 들어와서 생명사를 해요. 그러니까 동신교회 딱 들어오면 요거 지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지나가는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발전해요. 동신교회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점수를 받아야 돼요. 이 생명사의 점수가 있어서요. 1550점이 만점입니다. 제자훈련 받으면 50점, 사회훈련 받으면 50점. 그 다음에 전도하면 몇 점. 이래가지고 선교지 가면 몇 점. 이래가지고 1550점이 만점이라면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장로 될 수도 없어. 안수사 될 수도 없어. 권사 될 수도 없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소국입니까? 등급을 매기게. 그래서 제가 아니 몇천 명 교인들인데 그럼 목사가 알아서 시킬까? 누구 장로해? 누가 이러면 여러분들 날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냐고. 객관화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74쪽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생명사역을 하는데요. 정신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리트 트랜스포메이션.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을 오게 하십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성경을 강해하는데 성경을 강해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강해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령으로 변하십니다.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리트 트랜스포메이션.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먼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공동체 쪽으로는 예배를 드리죠. 봉사하죠. 공동체. 그 다음에 서울 쪽에서는 교제를 하죠. 교육훈련을 받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19년 동안 해서 엄청난 변화를 제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교세만 크고 건물만 컸다면 제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속돼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최고의 감사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웨스민스터, 제가 나왔던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라고 해서 전 석자 교수하다가 그쪽에서 마지막 남은 생을 마치게 되는데 전 세계에 이 생명사역을 퍼뜨려 주세요 하는 게 그분들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ven though